마태복음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너무 좋은 시기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분위기를 보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별을 따라 예수님 별을 따라 이렇게 가다가 그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 왕궁에 가니까 누가 있냐면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말을 끄집어내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유대인의 왕. 이게 헤롯 왕 앞에 가가지고,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으니까, 이 헤롯 왕이 긴장했죠. 그래, 이 헤롯 왕이 그 이제 이 박사들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더라고요. 가만히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혹시 그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도 좀 연락을 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이 박사들이 이제 왕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 내가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꼭 왕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 별이, 예수님의 이 별이 그 아기 예수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그 아기 예수께 이제 그 보배를 드리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꿈에, 이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해가지고
그들이 왔던 길로 안 가고 저리 아마 둘러서 다른 길로 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 헤롯이 그들이 이제 13절부터 이제 보면 그 박사들이 이제 떠난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요셉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여기 오늘 주제가 이건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헤롯이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내가 다시 너에게 나타날 때까지 거기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가 밤중에 그 아기와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애굽으로. 그럼 여기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뭐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깊이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애굽에 가서 몇 년 정도 살았겠어요? 예? 애굽에서 몇 년 살았겠어요? 예? 예? 몇 년이요? 그때 당시에 다시 아기라고 예. 그러거든요. 예. 큰 건 아닌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언제 헤롯이 죽은 후에 돌아오잖아요. 그죠?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제 아켈라오가 이 왕이 되는 걸 보고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한 몇 년 사는 것 같아요. 뭐 잘 몰라도 12살에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전에 왔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태어나서 바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어린 시절 그 유아기라 그러죠. 그 젖 먹는 그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가 아마 이 12살 전에 예?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이 아기 예수를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너무너무 이렇게 즐겁고, 메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메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메리. 강아지 이름이잖아. 메리. 이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 이런 말이잖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런 말인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데, 이 당시 분위기를 보니까 이 당시 이 베들레헴의 분위기는 지금 피바다죠. 피바다. 예? 이 헤롯이 막 확 나가지고 박사들이 도망간 걸 알고 이 2살 아래로,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2살 아래로 이 사내 아이를 다 죽였으니까. 그래 이 베들레헴에 완전 베들레헴에 이 애들이 뭐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들레헴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이 아기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막 해랑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어떤 복된 그런 어떤 그 영광의 장면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자마자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막 무슨 막 전쟁 같은 것이 막 그 어떤 막 그 전쟁이죠. 지금 어떤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걸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격해 들어오는 장면인데 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 탄생하는 이 당시 분위기를 보면 막 철구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집집마다 애들이 죽어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베들레헴은 소상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게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가 좋은 꿈을 꾸었죠. 진짜 복받는 총리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라고 하여튼.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은 그날부터 집에서 쫓겨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20년을 그냥 막 타양살이를 하면서 하여튼 막 이 나그네 삶을 산다 하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지만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시작돼요.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어떤 전쟁이 시작된 전쟁을 알리는 어떤 신호와 같죠. 내 안에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참 감사하다. 좋은 면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전쟁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전쟁 즐겁습니까? 전쟁 부차 뭐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인터넷에서 알렉산더를 한번 쳐봤어요. 이 알렉산더가 이제 뭐냐면 정복자,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정복자 중에서 역사상 가장 땅을 넓게 정복한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고 또 어떤 사람은 징기스칸이라고 하고 그 두 사람이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정복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정복자 이걸 생각하다가 이제 알렉산더를 이렇게 쳐보니까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막 동영상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장면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찍어봤어요.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막 계속 점령을 해가는데 그러니까 장가는 갔는가 모르겠는데 애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그냥 안 죽고 안 되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나가니까 이 부하들이 알렉산더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 이집트 앞에까지 왔는데 우리 돌격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랍니다 이랬는데 전부 다 그래서 돌격 하는데 전부 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신화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좀 봐달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처자식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쌍방이 이기든 지든 쌍방이 계속 죽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이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의 전쟁이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거는 붙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두 세계가 절대로 이거는 섞여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2장을 이렇게 보면서 크리스마스 참 좋은데,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건데 그 당시 이 분위기 속에 전쟁,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세계도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에는 반드시 이 전쟁이 수반되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그래 요즘 저는 만약에 누가 나보고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 물어보면 저는 딱 입에 나올 말이, 선생님 뭐라고 할래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하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 네. 아니. 찬송하는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요즘 내가 그 입을 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나는 이게 탁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어젯밤에도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구나. 그래서 이 빛이, 내가 빛이라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빛이 어두움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두움과 빛을 이제 사람으로 표현해 보면 어둠은 패배자. 내가 전에는 패배자였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승리자라. 이렇게 한번 이름을 좀 이렇게 살짝 바꿔봤어요. 내가 전에는 뭘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구나, 승리자구나. 빛이 어둠을 이기지. 그게 이제 마음에 막 하면서 이 승리자, 패배자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할 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복자다, 이기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자다, 정복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구나. 정복자구나. 전에는 패배자고, 전에는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승리자다, 정복자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빛이 어두움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승리자가 이 어두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정복자 일 하다 보니까 야, 세상에 알렉산더가 생각이 나더라고. 알렉산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알렉산더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 이게 죽여서 정복을 나가는데 이 복음의 세계는 반대예요. 빛이 어두움을 정복할 때는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복하죠. 네. 그죠? 살려서 정복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 사랑으로 정복한다는 말은 이 정복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빛의 이 방식은 어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그게 정복한 거예요. 이게 내 종으로 부려먹는 이런 정복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복이나 승리나 이런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될 때, 저 사람이 옛날에 어두운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사람이 밝아졌구나. 이제 세상에 빛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제 그게 이 정복된 상태죠. 그리스도에게 정복된 사람. 그래서 이게 이 정복자라는 것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승리자다, 정복자다. 내가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구나. 이 한 구절 안에 이 복음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어제 밤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하면서도 그 세로토닌 같은 게 이렇게 막 행복해지는 거 있잖아요. 야, 내가 승리자구나, 정복자구나.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전에는을 넣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전에는 패배자였는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 덕분에 빛이 되구나, 승리자가 되었구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나는 행복자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사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또 더 행복한 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행복으로 사람을 점령하는 거죠. 행복으로 사람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을 때 난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 승리의 개념이.
그러기 완전히 이 세상의 승리나 정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복음 안에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서 같은 빛이 돼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이 복을 받았구나. 오늘 여기까지